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가면 수산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가운데 한 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그 분야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에 또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수산 전문대 2년제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분은 그 분야에서 실제적인 많은 경험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두 분이 의견을 맞추어서 그 직장에서 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두 분이 함께 그 수산물 배양장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산물 배양장 사업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두 분 사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한 분은 이론적인 지식이 많았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의견이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업을 하다가 따로 이제 분리하게 됐습니다. 분리를 해서 이제 각각 배양장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문대 밖에 나오지 않은 실제적인 경험이 많았던 이분은 갈수록 이 배양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졌던 그렇게 이론적인 지식이 많았던 그분은 갈수록 배양장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전문적인 지식, 그 박사 그분은 결국 그 배양장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연구소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4편 8절을 읽어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맛보아하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적에 이론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혹은 체험적인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때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을 적에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는데 평상시 하는 말이 아닌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는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신임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 당하실 적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8장 그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서 어디 가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이전의 그들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그들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적이었어요. 오순절에 그들은 놀랍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비한 그 성령의 사건을 그들은 직접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그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체험적인 부분이 있을 적에 담대할 수 있고, 이런 체험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 확신에 찬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용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9절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 신비한 사건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는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들, 그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 그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놀라운 기적. 또 광야를 가는 중에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던 사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기적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없는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해 가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말고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이들이 1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냥 보통 화나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막 대단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결국은 그들은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과정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이런 기적, 이런 신비한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사건들이, 내가 경험한 어떤 신비한 은혜, 어떤 놀라운 그 역사들이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어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 그분은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듬뿍듬뿍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도만 하면 방언이 술술술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보통 기도했다 하면 2시간, 3시간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는 분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심지어 자기 기도하는 이분 주변에 금가루가 떨어져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저 입만 열면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일까요? 사실 말이죠.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환상을 본답니다. 그들 나름대로 방언도 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병 고침받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교주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신비한 체험도 했고 하니까 나는 거듭났다고. 물론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비한 체험, 어떤 놀라운 기적, 그것을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포장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성경에 또 역시 시편을 가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역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다가 함께 간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볼 적에는 그 아이가 원하는 물건이 그 아이에게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조르는 거예요. 사달라고 말이죠. 막 조르고 때를 쓰고 그래요. 그래도 안 사주니까 이 아이가 그냥 백화점 바닥에서 뒹굴뒹굴 구르는 거예요. 굴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참 민망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아이를 때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어서 이 부모가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일단은 사줬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기를 아이를 이대로 두면 이 아이의 교육을 망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백화점에 갔을 적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었지만 부모가 볼 적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것을 포기했더라면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책망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아마 그 부모가 더 좋은 다른 것으로 그 아이에게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를 쓰고 졸라서 물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이는 부모에게 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게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때를 쓰고 조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처야기도도 하고 때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다면 그때는 응답받았다고 아주 좋아하죠. 응답받았다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도 응답 받는 원리 혹은 비결을 유튜브에서 간증 얘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그분께 요구할 적에 그분은 생각하십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가 원하는 것이 그에게 정말 유익한 것일지, 아니면 그것을 당장 이루어주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주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아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것이 거절해야 될 부분이라면 거절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졸라도. 또 좀 더 미루었다가 이루어주실 그런 내용이라면 하나님 뒤로 미뤘다가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 예외가 뭐냐면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그게 유익하지 못하고 그게 주면 안 되겠다 싶을지라도 우리 편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면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세요. 그냥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그 14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3장 본문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우리 아까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아니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실 텐데 그걸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좀 참아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세요. 근데 화도 따지고 덤벼들고 저러니까 주시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이 바로 15절,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요구하니까 그냥 주세요. 하도 때를 쓰고 저러니까 아까 백화점에 간 그 부모와 같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쇠약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메마르다, 병들다, 야위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이 말이 꼭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쇠약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원어의 뜻은, 원어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쇠약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다시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들이 하도 때를 쓰고 저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거 요구하는 거 다 물론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고 병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점점 더해져 갑니다. 갈수록 이들은 더 원망하게 되고 갈수록 더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점점 그 영혼이 병들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그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 우리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어느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혀 와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결국 그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응답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환상 볼 수 있고, 기도하다 주의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놀라운 응답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오늘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정말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내 안에 정말 나에게 거듭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죠. 왜냐? 내일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라고 하는 건 지나가면, 더군다나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했던 분들, 혹은 착각 속에 살았던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혹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